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두 절 같이 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제7강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한 장 하시겠습니다. (288장은) 크루스베라는 여인이 지은 찬양입니다. 난지 6주 만에 실명한 크루스비가 지은 찬양이죠. 예수를 나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원이 무엇이냐? 또 구원받은 우리의 실질적인 누림이 어떤 것이면 되겠는가? 오늘 교재를 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크로스비라는 인물이 제게 떠올랐어요.
크로스비 가문은 청교도 가문입니다. 크로스비 가문이 청교도 가문인데, 크로스비가 태어났을 때 한 5, 6주 정도 지났을 때 크로스비 눈에 다시 말하면 이제 이물질이 끼기 시작해가지고 금방 나아지겠지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지 않자 의사를 찾고 의사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는 중에 연결되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개발한 약이라는 걸로 크로스비 눈에 떨어뜨렸는데, 그 약이 쉽게 말하면은 크로스비 눈을 실명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태어난 지 크로스비가 6주 만에 쉽게 말해 이제 실명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지나서 크로스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 어머니 나이가 21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어머니가 타지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크로스비를 보는 그런 가운데, 크로스비는 주로 누구하고 시간을 보냈냐? 할머니하고 시간을 보냈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그때 당시에 크로스비가 실명하지 않았다면 이런 찬양을 크로스비가 작곡할 수 없었겠죠. 수천 곡의 이 아름다운 찬양을 작곡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크로스비에게 앞을 볼 수 없는 실명의 어려움이 왔지만은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크로스비의 눈을 멀게 해놓고 하나님은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을 만든 거죠. 이게. 무슨 말 이해됩니까? 거기 이미 구원이라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은 거죠. 여러분의 구원은 영세전이니까, 창세전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계획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으니까. 그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지난 여러분의 과거에 안 좋았던 게 최고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크로스비가 난 지 6주 만에 실명이 되고, 3살 때부터 이제 뭐냐니까, 어떻게 보면 맹인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실질적인 연습들을 크로스비가 이제 하게 되집니다. 근데 크로스비에게 가장 영향 준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 그리고 사실 어머니가 짧게 해준 말들과 거의 많은 시간을 할머니와 보내면서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크로스비에게 이제 각인되기 시작한 거죠. 눈이 이제 멀면은 다른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이제 시각이 머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뭐 후각이라든가 이런 다른 감각들이 이제 뛰어나게 되죠.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크로스비라는 이 인물이 실명을 했을 때 어머니가 해준 말이요. 뭔 말이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기 위해서 신체의 한 부분을 주님이 빼앗아가기도 하신다. 눈이라는 부분,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너는 이제 볼 수 없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눈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로 하여금 영적인 통찰력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저는 그 말이요, 크로스비에게 아주 각인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그 시대에, 제가 그분들의 책이나 글을 읽어보지 않는데, 호머라는 사람과 밀턴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다 맹인이라네요. 그러니까 크로스비에게 어머니가, 또 할머니가 그런 시대적 인물도 다 맹인이었다. 맹인.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주로 이제 크로스비를 자연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자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크로스비가 장애인이 되지 않았던들, 눈이 멀지 않았던들, 지금 이런 주옥과 같은 찬송을 작곡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은 그때 당시엔 사고인 것처럼 보이고 실수인 것처럼 보이고 우연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그 사건을 이런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크로스비에게 허락을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실수가 지난 일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실수할 것까지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게 구원이에요. 알겠나? 요. 그 권사님 딸 이름이 뭐예요? 예? 자, 이름이 유진이에요? 뭐 유진이뿐만 아니고 누구나 다 상처가 있을 수 있죠. 상처가.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는 기도, 24시 기도. 만약에 여러분이 크로스비라는 애가, 그때 당시 애가요, 만약에 장애라는 부분을 가지고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었겠죠.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에 무너질 수도 있을 거고. 또 그 크로스비의 심령 속에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와 그 할머니의 그 들려준 그 말씀이 크로스비를 하여금 지금 같은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기도 하셨죠. 그런데 저는 크로스비가 그런 부모님의 가문의 배경에 태어난 것까지도 저는 하나님 주권이라고 보거든요. 크로스비 가문 중에 하버드 대학 설립자도 있습니다. 그 크로스비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 있는 부모님의 배경 속에서 크로스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실명의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은 크로스비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떻게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크로스비를 그렇게 아픔을 준 거고 문제를 준 거죠.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메시지 끝났어요. 구원이란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그거 되지면 다 끝나. 그게 구원이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나버린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고,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향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라. 맞습니까? 여러분, 제 방금 한 해 딱, 야, 목사님, 확실히 책을 많이 읽으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 말은 제가 책 읽습니다. 자, 그것도 남 다 잘 때 몰래 일어나 다 읽고 해요. 근데 이 교재를 딱 보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설명하고 또 이게 말하면 하도 듣던 바로 다 아는 말을 듣는데 실제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되어지는 부분을 또 생각할 중에 이제 크로스비라는 인물이 떠올란 거예요. 굳이 좀 표현하자면 제가 이제 기도 좀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이제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나게 하세요.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부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부모님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부모들이. 그 가문의 배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실명되어 있는 크로스비에게 허소를 했거나, 크로스비야 미안하다. 그 네 눈에 잘못 떠뜨리는 그 가짜 의사 그거 못 잡았다.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 인간 거기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만약에 이래 말했으면은, 근데 이 참,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진짜 그 어머니하고 그 할머니가요. 그러니까 이미 청교도 가문이라는 게 이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던 가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던, 복음이 있던 뿌리가요. 이게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는 이게요. 다 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전달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먼저 각인되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후대에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장애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이게 진짜 여러분이요. 알면 알수록 그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숨겨놓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그 이번에 유 목사님이 RUTC 뉴스에 그 잠깐 나왔지만 그 전나영이라고 우리 다락방 교회 렘넌트가 화상 입어가지고 성장판이 멈출 때까지 계속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렘넌트 있잖아요. 그 유 목사님 거기 한번 찾아가셨지요. 서울서 그때 상임위원 할 때 유 목사님이 그 애에게 한번 가서 또 시간을 만들어 이야기하셔서 이번에 갔다 오셨는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했단 거랍니까? 유 목사님이. 완전히 걔가 이제 인생이요. 20년간을 여러분 쉽게 말해 병실에서요. 수술을 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애가 완전히 뭐냐.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 애가 그 속에서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뭐냐. 그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막혀있거나 안 되지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축복의 기회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 자녀가 되셨다. 하나님 자녀 되신 자에게는요. 즉각적으로 오는 게 뭐냐. 제일 먼저 오는 은혜가 뭐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이 바뀐다는 거야. 그 이런 마음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게 됐다는 거야. 누가? 성령이 하신 일이라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더 큰 기도. 더 큰 기도. 더 큰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또 여러분 가문과 개인에게는 어려운 고통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병 가운데, 불치병 가운데 정말 다른 가정이나 다른 개인에게는 없는 그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뭐냐, 여러분이요,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고 보수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놀라운 기회를 일으킬 수도 있는 축복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완전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뭐냐, 구원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지. 그리고 오늘 7과는요 1강부터 6강까지는 사역자를 쉽게 말하면 준비하는 메시지입니다. 훈련시키는. 이제 현장에 실제로 가야 될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메시지로. 그럼 이제 7강은 뭐냐? 그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주고 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 교재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그 지난 주는 뭐냐? 다락방 이전의 준비.
그리고 이제 현장 갔을 때 다락방 문이 열렸을 때 해야 될 내용.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이란 무엇인가? 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너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이기도 만들 수 있는 게 구원이니까. 구원을 모르면은 그 환경과 문제 속에서 완전 절망으로, 그리고 구원을 알면은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시작이니까. 맞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가장 쉽게 말하면 제가 볼 때요, 희미하고 잘 못 누리는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다 구원 받았다고 말하고 구원을 받은 걸로 아는데 실상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잘 못 누리고 있다니까. 그 잘 못 누린다는 이유는 뭐냐? 아직도 우리는 이 상처에 매여 있거든. 상처에 빠져 있거든. 그래서 뭐냐?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나는 저주가 뭐냐?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생각. 틀린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딴 게 저주입니까? 그게 저주라. 이 상처,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틀린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그게 이게 계속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이제 운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운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무너진 자, 또 어떻게 보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을 알게 만들고 시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줘요.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먼저 무너진 자, 무너진 곳에 가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려야 될 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새가족이나 또 어떻게 보면 낙심자가 또 정말로 갈급한 자가 여러분을 탁 만나가지고 가장 먼저요, 어떻게 보면 힘을 얻어야 될 법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리고 구원이라는 거 안에 있는 축복이 뭔가를 정말로 알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안에 다 있잖아요. 이거 안에. 기본이 아니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하는 데서 가장 메시지가 여러분 다 아는 거고, 이거 좀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 뭘까? 어떻게 표현하기 가장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이제 크로스비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비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책을 많이 들었는데 시를 많이 읽고요. 시를 많이 듣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아주 어릴 때부터요, 크로스비가 뭔 이야기를 들었는 게 그 가족 중에요, 할아버지가 뭔 책을 자꾸 읽어줬냐니까 철로 역정을 읽어준 거예요. 철로 역정. 철로 역정. 쉽게 말하면 천성을 가는 기독자 그 여정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크로스비에게 영향을 준 거라요. 그래서 이런 부모가 어릴 때부터 가족들하고 같이 자녀들과 함께 책을 읽으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책을 읽으라는 이유가. 지금도 여러분이 갑자기 결혼해가지고 시집가가지고 나오면 이제 읽어야지 절대 안 읽어집니다. 평상시에 지금부터 좀 읽으라고요. 틈날 때마다. 이런 게 영향을 다 준 겁니다. 이런 게. 그거 제가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전나영이. 옛날에 여러분,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 하면서 버스마다 붙었던 거 있었죠.
전신 화상 입었던 그 지선이. 이 친구가 얼마 전에 TV에 나왔지요. 그래가지고 아나운서가 물었지요. 아나운서가. 예전에 지금 당신이 만약에 이 볼펜을 딱 잡는다면은 옛날에 화상 당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당신이 지금 이 볼펜을 잡겠냐 그랬을 때 지선이가 뭐랬다지요? 안 잡는다 했어요. 왜? 지금 이 모습이 좋다 했어요. 따라합시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단편지 모습입니다. 한 부분을 말하자면 그냥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생각이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중심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야 구원받아놓고도 빨리 옛날로 돌아가고 싶죠. 화상 당하기 전에 그때 그 모습으로 막 가고 싶은 게 지금 내 이 모습이 안 좋은 게 구원이잖아. 그 구원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이게요 그 사람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사역자가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수준, 구원이라는 부분에 알고 있고 누리는 부분에 대한 수준에 따라서 이게 전달된다. 그 엄마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누린다. 딸이 뭔 실패를 당하거나 딸이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그 딸에게 엄마가 구원받은 자라면 진짜 뭐냐 설명을 다르게 하겠죠. 딸에게 상처를 심거나 딸에게 원한을 가지게 만들거나 딸에게 틀린 생각을 가지게 만들거나 그게 아니고 그 문제와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뭐냐 하나님 앞에 진짜 뭐냐 감사하게 만들고 더 좋은 걸 찾아내게 만들고 미래를 두고 진짜 뭐냐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찾아내게 만드는 게 구원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회개할 것 많지요, 우리가요. 비도 오고 일찍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히 사역자인 여러분이 나의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나의 수준을. 그럼 예를 들면은 맹인 눈 열리는 게 구원으로 알면은요 그 수준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건강, 물질, 성공 이게 여러분의 구원이라면 이게 여러분 수준이잖아요. 그게 나의 수준을 넘어선 구원. 두 번째 뭐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크로스비는 진짜 복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크로스비에게는요 구원을 바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찬송 이 가사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간증과 저와 여러분의 찬송과 같은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저와 여러분의 간증과 크로스비 여인의 간증이 뭐가 다른지. 근데 여러분이 할 만한 간증이 없다. 구원 받아놓고 사람들 앞에 내가 간증이 없다.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는 거죠. 인생 스토리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했던 그 속에서 뭐냐? 여러분은 뭐냐? 간증이 나와야 돼요. 인생 스토리.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딸 크로스비를 쉽게 말하면 실명된 그 크로스비를 보는 가족들의 수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게 제가 뭐 메시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실질적인 부분을 한번 잘 아셔야 돼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지금 현실 속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한번 딱 해보세요. 구원이라는 걸 두고 나에 대한 수준과 여러분 가정에 대한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수준. 교회 수준. 이 말은 여러분의 삶의 수준, 경제, 솔직한 말로요. 솔직한 말로 이건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부분이지만요. 중직자분들이나 사역자, 이 자리에 와 있는 사역자 여러분들이 솔직한 말로요. 11조, 감사한금, 선교, 건축,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필요한 당연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제기를 할 수 없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삶이 지금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응답이라는 부분의 수준.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두고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수준, 그 다음에 뭐냐, 가정, 그 다음에 뭐냐, 교회,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요, 삶, 경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하는 응답이라는 부분에 대한 수준을요, 크로스비라는 인물과 오늘 한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수준 있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알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다 거기서 쌓아지는 겁니다.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문전식 전도사는 그 렘너트들 책 읽힐 때 크로스비에 대한 책 꼭 읽혀야 돼요. 크로스비. 진짜 뭐냐, 읽을 만한 책이고 읽어야 될 책이에요. 자, 구원이란 무엇이냐? 세 가지 문제 해결입니다. 세 가지 문제가 뭐죠? 과거, 현재, 미래. 오늘 제가 서론했던 이야기 여러분 잘 이해하면 다 풀려요, 그냥. 구원이란 뭐냐?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근시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미래 문제 보장된 거죠. 자, 유일한 길과 그 이유. 그 말은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유. 뒤집어 말하면 이 세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냐? 유일한 답이죠. 그리스도. 왜? 인간의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뭐냐? 인간이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고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종교로는 안 되는 이유.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들었고, 지금까지 들어왔고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재에 보니까 이제 적용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현장 가가지고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가장 여러분이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수준 있게 전달해야 될 게 뭐냐? 구원이다. 구원.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영접했다 안 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접 이전에 이 사람이 구원이 뭔가를 이 사람이 설명을 바르게 딱 들을 수 있도록 또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 들으니까 구원 영접도 시키지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접되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이 뭔가를 계속 바르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접시켰냐 안 시켰냐 이 사람이 영접했냐 안 했냐 또 우리가 현장 갔다 보니까 이 사람 복음 들으니까 영접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실상 영접되진 그 사람이 전혀 구원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 다락방, 거제 현장에서 복음 듣고 지금 그 같이 일하고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 복음 듣고 영접은 했는가 몰라도 제가 볼 때 구원 아직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이 이거 한번 영접시키고 구원, 네가 구원받았다 말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일단 그 거제도에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내가 거제도 갑니다. 내가 시간 일정 딱 빼놨어요. 다음 주 수요일 거제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제 수요 예배 제가 다음 주에 가서 같이 한번 들으려고요. 그러면 내가 가서 무슨 말 하겠죠? 구원 이야기 하겠죠. 구원이란 뭐냐? 제 이야기 할 겁니다. 적용. 첫 번째가 뭐냐? 영접. 자, 영접하는 순간에 사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해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복음이 듣기지고 믿어져서 영접은 했는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이 뭔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이 영접이란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 기도가 뭔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버리면 이제 뭐냐? 이 사람을 이제 치유시키는 겁니다. 치유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이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이 모임은요 사역자 모임입니다. 사역자 모임인데 여러분 교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여러분이 생각을 이렇게 잘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1강부터 6강까지는 그거라니까요. 다락방 현장 나가야 될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문이 열린 겁니다. 사람을 만난 겁니다. 가장 먼저 뭐냐? 줘야 될 메시지가 뭐라? 구원이라. 왜? 현장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게 이거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역자가 나가냐가 다라. 그 이제 다음 주간에는 이제 뭐냐? 내용이 뭐냐? 예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이래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뒤에는 이제 딴 게 나오겠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일꾼 준비, 그다음에 뭐냐?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 그다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지속이죠. 이렇게. 그 교재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제자 모임을 여러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거 잘하기 위해서는 뭐냐? 실제로 이제 뭐냐?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이 교재에 실질적으로 맞는 뭐냐? 팀 구성과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장 훈련을 할 수 있는 한 팀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고, 그럼 실제 뭐냐, 교회 안에 또 지역 안에 있는 일꾼들을 실제로 뭐냐, 팀 사역해서 불러가지고 데리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교자하고 여러 맞죠? 그래야 돼. 그래 빨리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 그 다음에 중직자, 여러분 지역별로 이제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쉽게 말해 팀사역해서 성도들 데리고 현장의 의장을 향하여 떠나는 겁니다. 이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지역에서 교육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메시지 모여가지고 계속 듣는 걸로 또 끝나요. 실질적으로 지역 담당 교육자들이 이런 부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해줘야 될 일이야, 여러분이. 이런 거를. 그래야 이 교재가, 그리고 우리 이 사역자 모임이 실제로 이제 성령인도 받는 실질적인 이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진짜 내게 있어서 가장 무너졌던 것이 무엇인가? 왜 나는 현장을 보고도 왜 나는 지금 내게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울고 눈물이 나고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가 내게는 왜 없는가? 일단 느헤미야는 구원받은 자 확실해요. 맞죠? 구원을 누린 자라니까요. 오늘 사역자인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요, 무너져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요, 그 성도들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뭐가 무너져 있는가를 보고요, 가장 먼저 여러분 이거 다 점검해보라.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가?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인물들이 당기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을 잘 못 누리는 겁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생각과 여러분 상태가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문제를 보는 눈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순교는 하는 축복들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1부, 2부 여러분 이 시간까지 쭉 들었는데요, 연결 쫙 돼가지고 여러분이 딱 나와야 됩니다. 연결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로 우리 전 성도가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 지역이 살아난 역사가 실제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인주 장로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